샬롬,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이세요?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하거나. 네, 우리 이준호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요새? 예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내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칭찬하는 말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와 이렇게 시간이 빠르나. 벌써 11월이니 1월이 엊그제 같은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고 새벽기도 오면서도 남편하고 오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나.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 말을 또 했지 뭡니까. 무슨 후렴구도 아니고 왜 자꾸 이 말을 자꾸만 할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시간 빠른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입으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나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자꾸 할까요? 네? 바쁘게 살 때, 바쁘게 살 때 거기다 조금 더 보태보세요. 어떨 때? 바쁘게 살면서 어떨 때요? 네, 다 비슷비슷한 답이에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갔을 때. 마치 헛되게 허송세월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서 어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할 때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그냥 지켜보라고 시간 가는 거 신기하지? 째깍째깍째깍째깍 멋있게 가지 않냐?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시간이라는 건 왜 주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될 분량의 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30일 또는 31일에 한 달을 주시고 365일에 1년을 주시고 7, 80의 평생, 지금은 뭐 의료 기술이 높아져서 100세 시대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때는 그 안에 담아 놓은 그 일을 해내기를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 놓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어마무시한 능력을 체험까지 하게 하면서 하라는 그 의미가 담긴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하는 거 보면 제 머릿속에 한쪽에 이번 주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뭐 못한 일이 10대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이 빠르다는 소리를 자꾸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시간이 빨리 지나서 종종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영육 간의 일들을 하면서 제법 만족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어찌 지납니까? 만족.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 했습니까? 요새는 애들도 시간이 빨리 가요. 바쁘대요. 우리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서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시간이 안 가서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죠? 요새는 어린이들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과제를 많이 줘서 그래요.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남은 이제 지금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요 11월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월에 31일까지 있죠. 30일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30. 30밖에 없네요. 그러면 12월에 30 하고 요 한 주간 누가 나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내 시간을 낭비하시다니. 시간을 지금 몇 초나 낭비를 했네. 31일 하고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 이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적절하게 시간을 쓰고 할 일들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봅시다. 사람이 일이 많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열심히 해갖고는 안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걸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이제 이 자기 미국이라는 국가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전쟁도 나고 막 국민들의 어떤 요청도 있고 도대체 방법도 모르겠고 막 상원 하원 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옴짝달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을 때는 다 멈추었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 집무실 옆에 마련해둔 조그마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물렀답니다. 거기 머물고 나오면 본인이 처리해야 될 그러나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써 몇 가지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야 바빠가 안 되고 참 평안하다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과 11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너무 종종걸음치고 올해에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지가 아니라 새벽기도 할 요량으로는 일찍 일어나시되 일 많이 하려고 너무 일찍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무릎 꿇고 늦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죄의 크기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다시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안 하겠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안 했습니다. 밖에서도 한 번씩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도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신기한 또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안 하니까 어머나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잘 들었고 성도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용히 하세요 안 하고 주로 제가 잘 듣습니다. 어린 아이의 말까지.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줄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가 제 각도가 이만큼 됐다면 이제 뒤까지 펼쳐지는 말을 더 자세히 잘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이거는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거는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바르게 했구나. 더 확실하게 그 길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분별이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그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2024년 한 해 동안 내 열심히 살았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경험이 많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미련한 자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걸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다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떤 상황에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일단은 듣고 다시 말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대화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평생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6장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편을 배워가고 그 실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게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 스스로 지켜낼 자신이 없으니까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지켜보세요. 내가 또 그러나 안 그러나.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더 잘 지키겠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밝힌 겁니다. 여러분이 감시단이 되셔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말하면 목사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자기 이 삶의 그 실제 필드에서 바뀌어야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근엄하게, 교회에서 뭐 식사 교제하면서 집사님 그렇습니까? 참으셔야죠. 허허허. 이거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러나 자기 삶의 자리에, 집에서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척들, 이웃들, 밖에서 활동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예배의 유익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천국만 가면 다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도 좋다, 이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예가 있었노라고 제가 영화도 예를 들고 그냥 다른 예도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자기의 실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먼저 시험받습니다.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굳이 안 가고 싶어. 땅에서 가족으로 사는 것으로 좋게 지긋지긋해. 내가 독립만 해봐라. 집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이웃과의 어떤 모임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야? 그런 기독교 나 안 믿을란다.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안 갈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여러분 눈에서 나가는 레이저 하나,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행했던 그 행동 하나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저런 교회, 저런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저런 천국 안 갈란다. 그게 천국이라면. 그렇게 되는 일이, 나로부터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평생을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까? 신앙생활이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요. 예수님은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른 버전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뭘 어떻게 하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그것밖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우상 숭배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혓바닥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있어서 성도의 혓바닥에 그런 말이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뻗뜨리고 다른 이의 잘못을 누군가에게는 다 일러 바쳐야 되고 그런 혓바닥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드린대요. 그런 행동 거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한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안 믿고 싶어요.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 한마디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을 듯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면서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자기 성질을 바꾸고 죽이고 혓바닥에 말을 바꾸고 마음 심보를 고치고 그런 일은 전혀 관심 없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른 이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상관도 하지 않고 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나는 주일 성수했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네. 11조 안 빠져먹었네. 그런 것이나 자랑 삼고 성경을 10독했네 20독했네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줘서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알려면 여러분 혓바닥에 말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뱃속에 어떤 의도를 품고 살았는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팔다리로 내 몸을 움직여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무슨 대화를 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내가 나를 희생시켰는가? 아니면 기어이 그 행동을 그 말을 하고 말았는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은 여러분 자신의 혓바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와 마음과 온 몸이 증거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죠. 뭘 변명하고 다닙니까? 어디 가서 억울함을 토합니까?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로마서 배우면서 뭐 영주주의니 각종 이단이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구원이 아니라 이거 지키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치게 하는 그 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살피라는 말은 목표를 계속 응시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니 그렇게 다투고 올리 그르니 그렇게 시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참으로 소원하기는 저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가기 원하면 여러분에게서 그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갈 백성인지 지옥 갈 백성인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에서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우리 주, 나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내 배를 섬기는 자인가,
내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화와 부요한 삶과 꿈의 성취와 자식들이 잘 되는 것과 어떤 일신상의 안위를 평화를 위하여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어떤 이득이나 무엇이든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 지키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가진 복 잃어버리 싫어서. 그 우상 섬기는 거죠. 저 산 밑에 가서 비는 거하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와장에다가 뭐 써가지고 절에 무슨 날 기와 올리는 거, 기와장 한 장에 7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비싸더만요. 까만 기와장에 소원 적어서 올리는 거 엄청 비싸대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기와장에 그 보니까 자식 잘 되게 시험 잘 치게 제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돈을 그렇게 내가면서 그 기와장에다가 적어서 막 절에 이렇게 바치더라고요. 돈 주고 스님들이 자기들 기도를 계속 하게끔 이렇게 우리 직원 고용해서 일 시키듯이 기도하는 직원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기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 성도들 사이를 두루 다니며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첨하는 말을 해서 내 편을 만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리저리 전하는 그거는 교활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배만 위하는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마다 자기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속에 편치 않은 그런 생각들을 다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못 참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세요? 때때로는 못 참고 때때로는 잘 참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입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없고 여전히 기분이 나쁘고 여전히 못 참겠고 가만두면 안 되겠고 이런 신앙생활은 그 끝이 천국이라고 보증하는 말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의 공로가 커도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상 받을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상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 받지 아니하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사랑하고 오래 겸손하고 오래 견디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마치 음지에 눌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상식을 언제 합니까? 천국에서 합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잔치하고 시상식 하는 나라예요. 19절로 내려와 봅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이런 부탁, 이런 명령은 아무 교회나 받지 않습니다. 수준이 되는 교회가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다른 교회에 이런 말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라서 이런 말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면 오늘 읽은 본문 19절 초반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그 받은 바 교훈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칭찬합니다. 여러분 15장 펴보세요. 15장 14절도 보세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15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 가지 권면을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그게 아니라 누가 뭐를 권하면 그렇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내게 그 말을 해주셔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권면이든 아니면 그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라 든 권면이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쥐가면 돼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편입니까? 주로 에?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듣는 편입니까? 기분이 자주 나쁩니까? 로마 교회는요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서로 정직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원이 높은 심령이 지식이 많은 고상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법 저에게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들으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저도 뱃속이 편치 않죠. 근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잘 못 들은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에는 열리고 어떤 말에는 닫히고 그런 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귀 어떤 귀세요? 듣고 싶을 말만 듣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될 말을 듣습니까? 귀를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셨잖아요. 속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닫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엉뚱한 말 같죠? 들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속에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다 들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럴 때 심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말 하고 있네. 그런 사람 심령 속에 겸손이 도무지 심기지를 못합니다. 심기려 했다가 씨앗이 쑥 뿌리 뽑혀서 절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가벼운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지지 못하고 남이 십자가 잘 지나 못 지나 그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사람 되는 거죠. 조금도 부드럽지 못하고.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합당치 않을지라도 귀를 닫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치 않은 말이 같잖아요. 근데 내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꿀떡 삼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복이 2배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저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그 복이 다 온다고 그러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합당치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꿀떡꿀떡 삼키면 그게 나에게 다 2배, 3배, 여러분 20, 30배, 60배 복 받고 싶다면서요. 그 복을 받는 길을 왜 차단해 버립니까? 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복의 통로로 열어놓으셨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경험을 못한 거는 말씀 전하면서도 저도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여러분 이래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말할게요. 제가 경험을 한 것만 강력히 그렇게 하시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경험해봤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떤 거는 정말 합당하지 않고 10년이 지나서 목사님 그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미치는 거죠. 막 억울하고 화나고. 근데 꿀떡꿀떡 하나님의 은혜로 삼켰더니 제게 다 큰 복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는 통로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배웠는데도 그 귓구멍 하나 열어놓지 못한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면 로마서 뭐 때문에 배운 겁니까? 우리 9년 동안이나 로마서 배웠는데 주일 아침마다 9년의 허송세월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하나, 내 귀 하나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아직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면, 나 잘났다 소리친다면, 아니요, 절대로 복의 통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칭찬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대단한 교회인지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믿음이 막 탁월했대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서로 정직하게 정중하게 서로 권할 수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 말 할까 말까. 괜히 또 뭐 오해받기 싫어. 이러면서 안 하는 말 많죠. 그 사람에게 꼭 그 말을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 말 해봤자 아이고 또 뭐 삐져가지고 교회는 안 오지. 이래서 말을 삼가한 적 많죠. 칭찬 어떤 때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칭찬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걸 또 오해할 거야. 이러면서 칭찬 한마디도 할까 말까 망설인 적 많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잘 삐지는 사람한테는 칭찬이라고 말하는데 확 오해해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엄매 무서워.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칭찬했는데 이 사람 왜 이런데. 이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건조하고 연약하지 마세요. 제발. 서로 능히 권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몸끼리 도대체 왜 그런답니까? 16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탁월하게 믿음이 좋고 선하고 서로 권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나 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 평양판 조선어 성경으로다 우리 읽어드릴게요. 조선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원어에 아주 가까운 번역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선한 일에 현명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 저기 창세기 4장 펴보세요.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졌던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선한 일에 현명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자녀들도 이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탄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죄 중에 삽니다.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으로 살면서 벌거벗었음이 드러날 때 수치스러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 수치스러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벌 떨고 못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단다.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가리움 받았어. 그때까지 짐승이 죽는 것을 이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의 가죽이 그렇게 뜯겨져서 그 살덩어리만 남겨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사람에게 그렇게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날마다 같이 뒹굴고 자기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그 짐승. 양이라고 정확하게 안 써졌지만 아마 양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이니까. 아담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양이라고.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졌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이 이야기를 아들들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또 사단이 유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다 했다. 그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전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곰곰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 나의 수치도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냈대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기가 깨달은 그 원시 복음, 부모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그 얘기 들었겠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농사가 잘 됐던가 봐요.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여러분 로마서 그 말씀을 같이 펴세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는 일에 현명해야 되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19장하고 여기 창세기 4장하고 같이 펴보세요. 로마서 19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를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도 탁월한지, 너희가 진정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면 이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까지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현명한다는 말은 늘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늘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의하면 죄인들의 삶 앞에는 뭐가 딱 도사리고 엎드려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 뭐가 엎드려 있어요? 누가 엎드려 있대요? 가다가 불독 같은 강아지 한 마리만, 강아지는 아니죠, 좀 큰 개가 딱 도사리고 뭐 으르르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길을 빙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못 지나갑니다.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으면. 여러분, 개가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근데 왜 개가 더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와 접촉하는 걸 지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접촉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여러분 딱 일어나면 바로 그 침대 발치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 내가 공격해서 남 험담하게 만들까? 음란한 생각하게 만들까? 못된 계획 세우게 만들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꾸만 회피하게 만들까? 어느 틈에 내가 치고 들어갈까? 여러분 눈 딱 뜨자마자 그 침대 발치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나갈 때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합니다. 졸졸 따라다닙니다. 계속 죄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죄가 사단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예 여기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아벨 앞에도 죄가 엎드려 있고 가인 앞에도 죄가 엎드려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죄가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죄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그 죄에 집어삼킴을 당합니까? 얼마나 자주 죄가 원하는 대로 혀를 사용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쓰고 죄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품고 다니고 뭐 애기 새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죄의 더러운 뱀 알처럼 뱃속에다가 죄의 더러운 알맹이를 죄악의 씨를 몇 개쯤 품고 다니세요? 100개 200개 됩니까? 우리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죄를 진절머리치게 미워하도록 이런 말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뱀 같은 거 왜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가르죠. 그 안에 알 나오는 거 봤어요? 알이 막 조롱조롱 달린 그런 거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뱃속에 죄를 씨를 그렇게 품고 다녀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알 하나 놓고 나오고 저 집에 가서 쑥닥쑥닥 죄악의 알 하나 놓고 나오고 저쪽 장소 가서 쑥덕쑥덕 또 죄악의 알 하나 놓고 이 성도라고 하면서 지나간 자치마다 무슨 뱀 알도 아니고 죄악의 알이 뚝뚝 떨어져서 지나간 자리마다 독버섯이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그게 성도입니까? 교회입니까? 로마서 배운 자들입니까? 9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취입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려야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영광도 같은 사랑으로 죄악의 씨, 여러분 뱃속에 생각 속에 혓바닥 위에 있는 거 싹 다 녹여버려야죠. 불태워버려야죠. 죄를 무서워하세요. 혓바닥으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이에요. 머릿속을 곪게 만드는 고름이 가득 차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뱃속에 뱀새끼 우글우글 깨어나게 만드는 뱀 알들이에요. 그렇게 징그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머리끝부터 뱃속 저 밑바닥까지 꽉 채워서 다니면서 그걸 흘리고 다니냔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결단합시다.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뱃속을 깨끗하게, 내 혓바닥을 청결하게, 내 머릿속을 상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배우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며 살리라. 내 귀를 훈련하리라. 내 혀를 훈련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 팔딱 올라타서 이리야 하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죄가 올라타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아니하면 선한 일에 열심 내서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그 선한 일을 안 하면 선한 일을 안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안 했지만 죄도 안 지었지. 아니요. 선한 일을 안 하는 그 자리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인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미운 사람도 미워하라는, 욕하라는 권리를 준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에는 그렇게 험담해도 된다고, 어떤 일에는 그렇게 미워해도 된다고 성경에 적었습니까?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미워할 권리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여러분 권리인 양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만큼 참았어.
이만큼 노력했어 하면서 끝끝내 그렇게 가지 마세요. 거기 뱀알이 드글드글거려요. 징그럽습니다. 나중에는 그 뱀알이 다 부화해서 여러분을 집어 뜯어 삼킬 겁니다. 여기를 물어뜯고 눈알을 파내고 머리를 뜯고 죄악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만신창이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 겁니다. 명목만 그리스도인.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할 만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상했느냐.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다시 돌봐야 될 만큼 집어 뜯어 삼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선한 일에 현명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